이 시간 말씀은 이사야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행복한지 안 한지 주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많은 세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무지개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집, 원하는 차, 원하는 삶, 원하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물질,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거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행복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이 하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계십니다. 근데도 내 맘대로 해놓고 잘못하면 와서 막 울어. 잘못했다. 그리고 제발 해결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진짜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저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만 주님 죽여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면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기쁨 주의 종이면 종이잖아.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 내가 오늘도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예, 저는 그 말부터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저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더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누나 그런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와 너무 행복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순종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맞아요. 귀신을 쫓고 다 능력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말씀을 순종이 어떻게 능력이라고 한 거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하고 가지 비유를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한 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막 끌고 다녀. 끌고 다니면 일로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늘도 저의 주인이 돼주세요.
저의 주인이 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자동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저 뭐 죽을래요. 안 해주시면 뭐 어떤 분은 나 불교 신자가 될래. 그런 분 제가 만났었어요. 근데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해주시면 벌렁 누워서 빨리 해주세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성숙하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열리잖아요. 나 붙어 있을게 이렇게 안 해도. 그죠?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면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많은 목사님, 저도 30년 넘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건데. 그런 기도를 저는 한 적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당돌한데 그래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 그래, 맞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는 거지 않니?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인들이 순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 하니까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있는 물이잖아요. 떠다가 주라 하니까 가는 사이에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처음부터 항아리에 있는 게 포도주가 변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요, 변한 거를 갖다 떠준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선입관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30년 넘게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돼서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서 요즘은 하나하나 저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포도주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순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포도주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갔다가 어떻게? 떠다 줄게요. 그러잖아요. 저부터. 근데 그 하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시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반드시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너무 신나죠. 오병이어 기적을 읽어보면 저는 막 신나서 처음에 춤췄어요. 와, 나의 삶에도 물고기 다섯 마리와 보리떡 2개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병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나의 삶에도 그렇게 일어날 거야. 아니, 근데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래요? 저는 수없이 그런 그런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정답은 순종이었어. 순종. 아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안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행복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아무 거가 없어도 5,000명? 아니 몇십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다니까요. 근데 왜 그 아이의 그 점심 식사 작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를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잖아요. 왜? 그 아이의 순종으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 동력자. 와, 그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는 행복해. 지금도 행복해. 왜? 동력자라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근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동력자였던 거야. 어? 물고기를, 보리떡을 드렸던 그 아이가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쁘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 우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우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럼 말 한마디로 돌이 옮겨져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 옮겨지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성경에는 없어요. 저는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동역자라서 세워주고 싶어서. 이 땅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잖아요. 제자들은. 그 돌을 옮겨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와, 썩은 내가 펄펄 나고 며칠 지나면 저는 그런 분을 안수해서 알아요. 온몸에 독이 다 퍼져서 암이 걸리니까 이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달을 손을 씻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 그때 그래서 더 했겠죠.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며칠 됐으니까.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로 딱 움직여서 풀어놓고 다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함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서 이제는 춤을 추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겠죠. 네, 우리가 이게 순종하면 그런 복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 번째, 순종하면 간증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간증.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에 아니면 일주일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저는 자그마마 이렇게 조그만 수첩을 가지고 하루의 일들을 조금씩 적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을까 퍼센트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퍼센트. 그래서 순종의 일기 이렇게 해갖고 퍼센트.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작은 거에도 하나님만 순종하니까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이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모든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면 간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이렇게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는 누가 한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이 하는 거.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지, 순종하면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람은 혹시 모를지 몰라도 나하고 누구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우리하고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이나 또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절대 가라면 안 가요. 서울 가라고 해야 가지. 아니 서울 가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가래. 그리고 내가 잘못 들었거든요. 귀신의 소린가?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래요. 그냥 가라. 네 고향 버리고 너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죠.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갈 바를 모르고 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창세기 22장에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모리아에서 그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 저 같으면 순종하기 싫어서 막 뒤로 오후에 갈게요, 저녁에 갈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변할까 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떠납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모레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조상?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사건.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뭐라 하겠냐.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렇게. 조금 한 게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 그걸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난 그걸 받으면서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 그 땡볕에서 그 방주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이고 징조도 없는데 뭘 해요? 이러잖아요. 저부터. 근데 노아는 그 오랜 시간 그 주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 한 가지 순종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전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10년 정도 전에 필리핀을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라 가는데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 간다는 그런 공포증이 저에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 가기 싫으니까 안 가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래 하나님 순종하게 가야지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교를 안 다니고는 안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공항에 왔어요. 마닐라 공항에. 근데 막 태풍이 온 거예요. 정말 무섭더만요. 태풍이 그 필리핀 태풍은 막 나무가 뽑혀서 날아가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태풍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다 이제 뜨지 않고 공항에 다 있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핸드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여자분의 도움으로 공중전화를 해서 그 선교센터에 전화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저하고 우리 목사님은 월요일 날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는 말씀 전하는 것보다 찬양 사역을 했어요. 한 8년을. 우리 목사님은 반주자고 저는 이 찬양 인도를 하고 부족하지만 그게 너무나 행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매월 가는 그 기도원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들 때문에 집회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저희 둘만 공항에 남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를 도와줬던 그 여자분이 저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분의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고 저희를 맡긴 거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필리핀은 약간 우범 지역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표적의 대상이라니까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파스터다, 목사다 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흰 차를 타고 그 태풍 속에 막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태풍이 필리핀 태풍은 울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흰 차를 타고 그분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가니까 우리는 어디 호텔이나 아니면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영어를 잘 할지 모르니까. 갔는데 하얀색 대문이 보이더라고요. 큰 대문이. 그래서 라이트로 깜빡이를 깜빡 3번 하니까 무장 경찰 2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는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누구란 얘기를 안 하셔. 믿음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갔어요. 그 건물 앞에 섰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9층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9층을 보니까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매트리스 2개하고 뭐 이렇게 목가지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시 쉬는 곳이지 집은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서 쉬래. 이렇게 발짓 손짓으로 알 수는 있잖아요. 쉬래요.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매트리스에 한 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에서 올라갔는데 신기한 거는 그 건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통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도 그 방언 기도만 하면 또 평안을 주셔. 방언만 안 하면 또 불안해.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느낀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침이 되니 그곳이 어딘 줄 압니까? 관제탑이었어요. 필리핀 관제탑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저는 가봤어요. 하나님이 그 태풍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거기 관제탑입니다. 그곳에 우리 두 사람을 우리를 인도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관자탑의 북캡틴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관제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 무서운 태풍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 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없어질 동안 모든 수속을 다 밟아주고 우리가 보이지 않을 그때까지 저희들을 보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됐어요. 일본에 가면 저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대한항공의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관제탑을 그것도 외국인이 처음 만난 사람을 그곳에 데리고 가냐. 일본은 10명 분이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일본 사람도 자기 나라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을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냐 안 믿더라고.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믿었던 거예요.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선교를 첫걸음이었잖아요. 어쩌면 박은혜는 그렇게 안 했으면 또 안 갔을 거예요. 또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주님도 나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무서운 가운데 태풍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돈이 없어서 선교 갑시다 기도하고 가라면 네 알겠습니다. 100% 순종이에요. 100%.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일본 선교사도 다녀오셨고 또 이제 지금 이렇게 가셨는데 선교사가 사명이세요. 안 나가면요 병이 나요. 그래서 보내드린 거고 저는 또 선교사로 가면 올해는 못 있어. 거기서 또 병이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간증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게 된다. 제가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을 정말 많이 간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몇 번 했고 제가 어떤 공부도 했는데 거기에 일생에 가장 남는 일이 뭐냐 할 때 이것도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뭐가 오냐면 축복이 옵니다. 우리 말씀의 첫 번째 그랬잖아요. 우리가 즐겨 기쁘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준대. 아름다움 딱 빼고 땅에 소산을 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들어가거든요. 아름다운 소산을 준대요. 그냥 먹을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걸 주신다는 말씀이 그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축복 받은 것들이 정말 많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우리도 그런 역사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면 간증을 간직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간증거리가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네, 순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잖아요. 이런 저희들이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거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결단을 우리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몰라요.
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신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